사도행전 19장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라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3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소요를 진정시킨 서기장의 모습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를 진정시킨 서기장의 모습. 우리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의 난도 소요 사태를 우리가 봤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탐욕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고 이해관계에서 끌려가지고 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것이 이제 자기 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막 이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난동이 일어났다. 극도의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이 서기장이 이것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장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아주 번뜩이는 지혜가 딱 보여요. 지혜롭게 잘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특별 은총이죠.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특별 은총의 은혜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일반 은총 세계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뭐 동일하게 믿는 자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신다거나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안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뭐 이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치안이 잘 돼 있어가지고 법이 잘 발달되어 있고 치안이 잘 돼 있어서 범죄율이 낮잖아요. 이런 것도 다 누리는 거 일반 은총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은총 차원에서 주시는 지혜도 중요한 거예요. 지혜도. 이제 오늘 서기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를 진정시킨 서기장의 모습. 첫 번째로 소요자들을 신전직이라고 높이 세워줍니다. 신전직이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지금 자기 탐욕과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 손해 보니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서기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신전직이다. 우리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냐. 제우스를 섬기고 문지기가 있잖아요. 문지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딱 세워주니까 딱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소요를 진정시킨 서기장의 모습을 봤을 때 소요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세워줬어요. 여기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임명된 관리가 아니고요. 당시 로마가 그냥 다 석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도 로마의 관할 구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본토 출신입니다. 에베소 본토 출신의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서기장이 행정관리입니다.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진정시키고 이걸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서기장.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신전직이라고 하는 이 뜻이 신전의 청소부 이런 뜻도 있고요. 신전의 청소부, 신전을 섬기는 의식을 담당하는 수호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호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사람들이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와 이런 사람들 아니냐. 잘 해주니까 그냥 탐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주니까 일단은 진정이 된 거예요. 일단은 이 서기장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그 다음에 역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 요셉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창세기 41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이 원뜻이 무슨 비상한 꿈 같은데 그 꿈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딱 얘기하죠.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애굽 왕께서 꾸신 꿈은 이런 꿈입니다. 꿈을 딱 얘기해주면서 해몽까지 해줘버렸어요. 해몽까지. 설명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조언까지 쫙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굽 왕 바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창세기 41장 33절 요셉에게 이르되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이런 장면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족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지혜, 그 다음에 다니엘의 지혜. 너무나 유명하죠, 다니엘. 그러니까 정권이 4번 바뀌는데 75년 동안 다니엘은 총리직을 지킵니다. 90이 넘을 때까지 살면서 북이 영화를 그렸어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사람이고 믿음도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고 다니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일화가 있죠. 열왕기상 3장 16절 28절에 어떤 두 여인이 와가지고 애기 하나를 이끌고 서로 자기 엄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 엄마라고.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누가 친엄마에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둘로 반으로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여인이 딱 듣다가 그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또 한 여인은 놀라가지고 그럴 수 없다. 사실은 초여자가 친엄마다. 이 아이를 살려서 처엄마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친엄마는 바로 이 여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당장 목욕하더라 이제 이렇게 딱 판결을 하죠. 자, 열왕기상 3장 마지막 거기 2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솔로몬의 판결, 그 지혜가 번뜩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이런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가. 자, 이 서기장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번뜩이는 지혜. 미련하게 이럴 때 없는 에베소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난리를 피는데 그 속에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축혀 세워져요. 조용하죠. 그러면서 진정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를 진정시킨 서기장의 모습을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딱 진정시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유를 진정시킨 서기장의 모습. 두 번째로 가만히 있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경솔히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가만히 있어 겸손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겸손한 태도에 대한 주의를 줍니다. 자, 이 소유를 갖다가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존심을 딱 세워주면서 겸손하게 행동하지 마라. 겸손하게 행동하지 마라.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이 겸손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성급함 그리고 과격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 원어 자체가 과격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면서 이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고 과격하게 겸손하게 행동함을 통해 가지고 실수가 나오고 그것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겸손한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겸손히 행동하지 말 것을 딱 주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총신신대원 이제 유재원 교수님이라고 나름대로 우리 한국에서 구약 모세오경의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신대원에만 한 30년 넘게 계셨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얘기만 들었습니다. 얘기 들은 얘기인데 어떤 여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독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내다 보니까 어떤 형제가 이제 그 여전도사님이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애를 해오고 막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 여전도사님도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좋아졌네 이게. 그리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냥. 근데 이게 소원한 것이 이것이 걸림이 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사님도 고통스럽고 그 형제도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재원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울면서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유재원 교수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했었답니다. 민수기 30장 6절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6절 8절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겸손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겸손하게 입으로 말한 서원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 얘기가 한나의 소원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애가 나가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는데 그 한나가 굳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이 아이를 바치기로 했다. 애가 나가 동의해 주는 거예요. 동의해주고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엘가나의 동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형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이미 사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답니다. 자매가 여전사님이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갸륵하고 너무나 귀한 마음이나 그 독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내가 볼 때 전사님은 사랑하는 형제를 만났고 그리고 독신 은사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겸손하게 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혼하라. 울고 막 그랬다는 그런 장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또 성급하게 과격하게 행동함을 통해서 실수가 연결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지내면서 역시 지혜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모습, 소유를 진정시키면서 정리하는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소유를 진정시킨 서기관의 모습은 소유자들의 자존심을 딱 세워주면서 겸손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충고하는 모습을 딱 장담하게 딱 진정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사랑 성도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